성경은 이 선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믿음도요, 결국 선택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잘 선택하면 잘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서 잘 선택을 하지 못하여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더라도 마치 앞에 지뢰밭에 지뢰가 놓여있던 것처럼 가끔 선택을 잘못해갖고 지뢰를 꽉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는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금성에서 금성이라고 하는 TV의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V가 보통 수명이 10년이잖아요. TV 그것을 잘 선택하면 10년을 간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을 잘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하고 선택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랬잖아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두시고 또 선악과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많은 과일도 주면서 100가지는 다 먹으라고 했어요. 100가지 중에 참 99가지는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해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세상에는 선악과도 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도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어느 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니까 이 아담과 화가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 아래에 있을 때 뱀이 슬쩍 와가지고 뱀은 아주 교만합니다. 슬쩍 와가지고 야 선악과 먹어 맛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 하고 그냥 화가 그냥 눈이 혹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아담에게도 남편을 갖다 줘. 남편도 그냥 그거 먹고 둘 다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가는 걸 볼 수 있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정신이 깨는 거죠. 선명한 비중이 생기는 것이죠. 분명한 선택이에요. 잘못 선택해서 그래서 성경이 망한 케이스가 많네요. 저는 이제 경각심이냐면 롯의 선택. 창세기에 보면 13장에 보면 이 롯은요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을 출발을 했는데 이 눈이 잘못됐어요.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냥 목초지가 더 좋고 부자 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유목업이니까 좋은 풀밭 또 좋은 물이 있는 곳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망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잘못됐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예배를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늘 그냥 그 당장이 좋은 것만 당장의 즐거움.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 롯이 어떻게 됐냐면 그냥 나중에 그 소돔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유황과 불심판을 당해서 나중에 자기 아내는 뒤로 돌아본 그런 불기둥이 되고 그리고 겨우 몸만 자기 딸과 함께 빠져나오는 그런 불행한 일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요 선택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사기 다음에 나온 룻이라는 여자죠.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엘리멜렉과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서부터 소식이 들려와요. 야, 저 멀리 이방 땅 모압 땅에 가면 먹을 것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굴러 가자.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모압 땅은 하나님도 없고 우상의 땅입니다. 세속적인 땅입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야 먹고 살면 되지 먹을 것만 해결되지 하고 그냥 떠났던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죠? 선택이 잘못됐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선택해서 당장에 먹을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걸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엘리멜렉을 보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러니까 마치 탕자처럼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 기론도 세속화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10년 됐을 때 그냥 다 죽어버리죠. 여러분 영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단지 먹을 것만 믿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선택해서 선택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딱 똑바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택이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 것을, 살아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한 선택도 있어요. 누가 있냐면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시작 때부터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번제를 양과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딱 잠자는데 기뻐해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저기 방탄소년처럼 멋있는 그런 명예를 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부자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솔로몬이 딱 생각해보니까 가장 지혜롭게 딱 요구를 하잖아요.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사 또 주의 백성을 선각을 잘 구별해서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혜를 구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택을 참 잘했다. 너가 정말 왕이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권택한 게 너무나 잘됐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다른 것도 다 주셨다라고 말. 지혜가 선택하면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택을 잘하는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선택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선택에 실패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지난주에 보아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줄게 이랬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밖에 데려가가지고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그 별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밖에서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가 보다. 은혜 받고 딱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텐트에 딱 돌아왔는데 이 사라가 그동안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아예 낳지 못하면. 왜냐하면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 이제는 가망성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어도 나는 못 믿겠어. 이러면서 이 사라가 싱싱하고 풋풋한 여종이었던 이 하가를 딱 데려와가지고 여보 여기 이제 나는 끝났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여종하고 이렇게 동침해서 이제 아이를 가지라고. 왜냐면 그거는 옛날의 방법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첩을 두거나 아니면 여종을 두어가지고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그 당시에 통상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책감도 없이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재밌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이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려. 아브라함이 그냥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사례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턱하니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결국 잘못된 불순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실수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실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되죠. 왜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까?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 사람의 생각과 선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생활 10년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뚜렷한 선명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분명한 기준,
중요합니다. 딱 바운더리를 딱 그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예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선이 오늘날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이 너무 오늘날 희미해요. 그래서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형형색색이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의자예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많아요. 기준도 없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맞다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이 의자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예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 그냥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첩을 해가지고 그냥 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 다 어디 가버리고 어디 밤에까지만 해도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었는데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 현실에 딱 와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기준을 삼지 못하고 그냥 죄를 범하고 있는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죠.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왕을 말하냐면 기준을 말하는 왕은 이래라 저래라 기준을 잡아주잖아요. 그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이 그런 시대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위기는요.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어른들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무너져가는 거죠. 이 세상이 심판이 되는 거죠.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 그랬습니다. 심판당하기 전에 그랬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든 좋아하는 여자들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바다도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가요 땅을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만약에 이 기준이 허물어진다면 시도 때도 없이 홍수가 나고 말 것이에요. 우리의 정신세계도 우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그러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기준,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로마서의 기준인데 이 기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닐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정하되 육신의 일, 영의 일, 그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딱 기준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평안이 임한다라는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은.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뭐냐면 영적인 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하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생명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이런 기준을 딱 세워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살아온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지만 어려워요. 딱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살면 명확하게 그냥 축복인데 사단은 그냥 그거를 허물어뜨려요. 기준을 허물어뜨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기준을 잘 세워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은 기준에 실패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굉장히 느긋합니다. 우리는 조급해요. 저도 그래요. 그 개처가 한 300명, 500명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해. 예? 그냥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세게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전도서 3장 1절 3장 4절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잘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때를 하나님의 이니스 타임이라고 해요. 그분의 때. 그 때를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딱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묵상해보면 이상해요. 하나님 왜 100세에 주셨을까?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다 죽었는데, 아니,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에서 마치 새싹이 나오듯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그냥 다 늙어 빠져가지고 그냥 이제 그냥 거의 100세 되면 죽을 상황이잖아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 왜 그냥 그 전에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때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요. 야, 나는 사람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오게 할 수 있고 사라의 태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그래도 믿냐? 아브라함아, 너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능성 없는데 너 믿니? 그걸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사역할 때도 당장에 더디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안 이루어진 걸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 3년 동안 기근이 안 왔는데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는 나중에 후손에게 믿음을 위해서 나중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보는 대로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남자와 관계도 안 했는데 잉태한다는 이 믿음을 이런 아브라함과 사례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잉태한 것처럼 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처녀의 몸에서도 잉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기다리는 거였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자기 시간표대로 막 움직이려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그냥 딱 낳아버리는 거죠.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재미있다기보다는 은혜스럽더라고요.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언니 가정이 갑자기 그냥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자식들이 무려 아들 셋, 딸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그 남편도 언니가 죽자 그냥 일찍 남편마저 죽었어요. 그리고 인도 선교사라고 갈렸던 이 여자 청년이 선교 본부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그 아이들을 정성껏 언니의 아이들이면 정성껏 자기 아이들처럼 길렀답니다. 근데 25년이 지났어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4명의 아이들 중에요 3명이 인도 선교사로 장원한 거예요. 인도 선교사로. 그래서 다시 선교 본부에 이 여자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이분이 편지를 떴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세 자녀를 인도로 파송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그 3명의 아이들을 인도의 선교사로 이렇게 탁 파송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아직 때가 아니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때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느긋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막 자기 정욕대로 자기 뜻으로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때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실 했어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여보, 당신의 마음을 안다고. 이제 늙어가지고 두렵기도 하고, 또, 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속이 상한 걸 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나에게 말씀했어. 조금만 기다리면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라가 그냥 여기 풋풋한 여종이 있으니까 들어가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이루어서 그런 사단이 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여종이 딱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어깨를 세우면서 이 하갈 아니 사례 얘도 못 낳는 이 여자가 그냥 죽을 할머니택이라고 이러면서 욕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꾸민 이야기는 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결과가 안 좋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아들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이라 돼가지고 늘 이스라엘하고 이스마엘의 이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 여주인하고 여종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 여주인이 그냥 이 하갈을 내쫓아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힘드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냥 가정이 그냥 불협화음이 나고 그런 어려움들이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늘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냥 교회를 사역할 때도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는가 책을 읽었는데 그랬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 이 강대상이 이제 한 교인들이 한 300명 그렇게 되는데 이 강대상이 불편한 거예요. 현 시대가 되었으니까 좀 편하고 간단한 걸 했으면 참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의논을 이제 어느 정도 목사님 인정을 받고 그랬으니까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이 강대상을 치워버렸대요. 그리고 이런 조그만 강대상을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누가 강대상을 올 거냐고 노발 대발하면서 그냥 목사님한테 따져들기 시작한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냥 괴롭힘을 당했대요. 그래서 막 교회를 떠날까 말까 그런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강대상 하나 옮기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의 뜻은 기도잖아요. 그렇구나. 작은 일 하나 할 때는 교회에서는 사탄이 틈타기 쉬우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즘에 나오는 예로 한 가지 들면 이 한기총의 정광훈 목사가 그러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대통령을 끌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도 안 해요.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고 대통령을 폄하하고 그러는데 그건 좋지 않죠.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특별한 것이 아니면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고 또 한 번은 그냥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런 망언을 했잖아요. 결국 그렇게 말하다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걸 보는데 참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태도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택해야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도 책으로 읽은 건데 가끔 그래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잖아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이 혜은이 씨가, 가수 혜은이 씨가 남편이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그런데 부도가 나가지고 이혼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2번이나 부도를 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탤런트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냥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냥 연예인이나 계속했으면 아마 그 사람도 계속 잘 떴을 텐데 사업하다가 그냥 잘 관리를 못하고 남에게 그냥 막 믿고 맡겨줬다가 돈 띄어먹고 이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럴 때 보면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이 형식적으로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아내에게 그 책임이 전가가 안 되고 또 아내에게 또 그 차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적으로는 서로 부부인데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속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책임이 아내에게 안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냥 이혼해서도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내한테 그 책임이 안 가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요,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법적으로 이혼을 해버리면요, 이혼할 가능성이 너무나 다급해요. 결국 마음도 멀어지고 그냥 다 멀어진대요. 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이혼해갖고 서로 책임이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안 그런데요. 대부분 마음도 멀어져 버리고 법적으로 이혼이 딱 돼버리면요, 마음도 멀어지고 몸도 다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켜서 내가 어려움 지겠다. 그래갖고 아내와 똑같이 그걸 책임감을 가지고서 같이 그것을 극복을 하고 그런 가정들은요, 깨지지 않고 잘 이렇게 극복됐다라는 그러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코 뒤에가 탈이 없어요. 뒤에가. 뒤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반드시 뒤에 결과가 안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을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세 친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자기들도 이렇게 다 떠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그냥.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딱 정하고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딱 세상의 사람들에게 왕따가 당하고 야, 쟤들은 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냥 세상에 스스로 왕따가 되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또 그랬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스스로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높여주셨어요. 오늘 다니엘서 1장 19, 20절로 이러더라고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정하여 살고 결단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축복하셔서 나중에 결과가 아름답게 하셔서 그들은 평생 직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약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결과가 반드시 좋아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히면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그 결정적인 실수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도 반드시 선명한 기준을 정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을 반드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축복해 주실 그 때가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도 건강에도 더 놀랍게 축복을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축복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결과가 안 좋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축복이요 은혜이다는 사실을 믿고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